말씀의 제목은 무지개 언약 속에 피어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제 6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모두 다 이제 악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린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정 능력을 이제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뭐 얼마나 대단한 유토피아를 인간들이 만들고 살았겠느냐. 그걸 우리가 쉽게 엿볼 수 있는 그 단면을 제공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제 인간들이 지향하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내용들이라는 것이 공의가 다 무너지고, 그쵸? 아주, 인간의 어떤 이기심에 특화된 하이어러키로 생지옥을 만드는 것이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유토피아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결정을 하셨단 말입니다. 심판을 결정하시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들 디엔드가 없어요. 아멘?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이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전제한 이제 심판을 주님께서 단행하시니 그 일이 물심판이죠. 홍수로 세상을 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장대비가 뭐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건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뉴스에 뭐 하루에 700mm가 많이 내리는 거죠. 그렇죠? 700mm, 800mm가 내려가지고 뭐 어떤 한 지역이 완전히 그냥 다 쓸려 내려가서 목숨과 재산이 다 잃어버렸다. 요새 뭐 전 지구적인 어떤 여기저기서 홍수 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1년 내내, 그러니까 40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장대 같은 비가 막 퍼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는 지하수가 더 많았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지하수의 샘물들이 다 터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하늘에 궁창이 있었던 물막이 그 물막이 다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 거죠. 물 난리가 일어나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셔서 그렇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각종 부정한 동물부터 시작해서 정한 짐승까지 주님께서 다 방주 안에 태우셔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이루셨죠. 새로운 시작을 이루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이냐? 무지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위 무지개 언약이라 불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은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다시는 이제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물로 망한 것을 분명히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억수같이 내리는 장대비 이런 것들은 아마 노아가 처음 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궁창이 성경 말씀대로 존재를 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이렇게 비가 막 소나기처럼 내리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어쨌든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물난리를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이 같은 심판이요 하나님 측에서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목도한 인간 측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두려운 심판인 거죠. 물론 노아와 가족들은 심판에서 제외되었지만 그 심판의 과정을 함께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 딴 시공간에 있다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모든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이 다 물에 사라지듯 쓸려 내려가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겪었다는 거예요. 함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함께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장대비가 40일 동안 그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방주에 타고 있어도 뭐 휘몰아치는 바람과 뭐 별의별 일들을 다 이제 거기 창도 있었단 말입니다. 창도 맨 위에. 그러니까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함께 겪으면서
굉장히 공포스러웠겠죠. 홍수 심판은 사람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밤과 낮에 경계가 없어요. 밤과 낮에 경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 지금 이 시계가 있으니까 시간관념이 날이 흐리고 그래도 우리가 그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시계가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뭐의 경계죠? 시간의 경계예요, 시간. 밖과 나의 경계가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도 사라져 버렸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두신 것은 무치를 드러낸 건데 인간에게 공간이 제공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양수 형제 지금 이사 할지 구했어요? 마음 어렵죠? 왜 그런지 알아요?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요. 공간도 없는 상황이 40일 동안의 물난리의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혼돈 그 자체인 겁니다. 혼돈이라는 건요, 형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공의 의미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혼돈이.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곳에서 형체를 가진 인간이 버틸 재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방주만이 형체를 가진 인간과 짐승들이 그 형태를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방주는 홍수란 하오스 속에서,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질서가 있는 시공이 존재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아멘?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람은요, 질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사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자꾸 두 가지 상충되는 질서 안에 갈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짜놓은 판이 있죠.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간에 결단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단 결정하면 좀 쉽죠. 물론 뭐 그 결정에서 그 질서를 따르면서 하는 삶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갈등은 안 나댔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잠깐 창세기 8장 22절 잠깐 볼까요? 우리가 같이 봤던 본문에 위에 있어요. 8장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심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씨를 심는다 이런 의미죠. 씨를 심고 거둔다 이런 의미예요. 심고 거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전까지는 그러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없었다는 얘기냐, 그런 맥락의 말보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렇게 겨울과 여름 이런 어떤 계절이 생긴 거 아니냐, 계속 일정했을 텐데 살기 좋았을 뭐 그렇게도 보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8장 22절에 말씀을 주신 것은요,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좋게 살았던 것을 이제 징벌적인 의미로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벌을 줄게 하시면서 이 말씀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처럼 물심판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시공이 의미 없는 상태,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 무엇도 존재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더라.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어땠다 그래요? 어둠이 깊었다 그러잖아요. 혼돈, 카오스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8장 22절 말씀은요, 심판을 견디는 인류와 만물이 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뭔 이야기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리고 모든 숨이 붙어 있는 짐승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반복되는 패턴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걸 질서라고 해요. 질서가 없으면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준이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반복되어지는 패턴, 자연 질서를 주님께서 확립을 하신 거죠.
아멘?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창조를 내신 것과 똑같은 거죠. 씨를 심을 때와 거둘 때, 추울 때와 더울 때, 그리고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처럼 예측 가능한 반복되는 패턴이 없다면 아마도 인간과 만물은 지금 살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반복되어지는 예측할 만한 패턴이 없다면 인간이 여러분들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8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다시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무엇을 주신 거죠? 질서를 주신 거예요. 기준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비와 폭풍에 대해서 뭘 갖게 됐을까? 안 좋은 기억. 이거를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트라우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비라도 조금 이렇게 내리는 듯한 어떤 그런 징후 혹은 이제 먹구름이라도 이렇게 들리게 되면 그들이 당했던 어떤 심판, 물론 뭐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에서 비껴나갔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같이 겪었어요. 충분히 공포를 느낄 만한 트라우마를 느낄 만큼의 그 여러분들 과정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을 느낄 만한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구름이라도 비라도 좀 내리려고 치면은 그 심판에 대한 공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인간이 참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해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폭풍을 주님께서 멈춰 주셔야 되는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와야 씨를 뿌린 곳에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폭풍이 일어야 땅도 기경되고 병충도 다 사라져요. 문제는 인류가 안게 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 그리고 만물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무지개란 이 히브리 단어가요. 페셰트라는 단어로 이걸 이제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레인보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의미가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이라는 단어. 활. 아시죠? 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뭐 무지개가 그때 생겼던 건 아니겠죠. 계속 있었던 그 무지개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물심판, 즉 하나님의 무기로 비유하신 거예요. 무지개가 우리가 봐도 무슨 모양이죠? 활 모양이죠. 활 모양. 활 모양. 무지개를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이렇게 도심에 이렇게 둘러싸였다 보니까 우리가 무지개 볼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순천에 가보니까 무지개 진짜 선명하고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무지개는 활 모양이에요. 활 모양. 그러니까 그 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당시 인간들 사이에서 최고의 무기죠. 탁 쏘면은 바로 그냥 맞고 살상을 하잖아요. 최고의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다투신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활을 쏘신 것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활을 더 이상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땅을 향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어 마치 쓰지 않는 활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관하죠? 벽에 이렇게 걸어두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면은 여러분들 하늘을 향해서 그렇죠? 벽에 걸어놓은 형상이죠. 그러면서 그 무지개를 향하면서 주님께서 무지개를 지시하면서 이것으로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조하신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는 뭐 여러 무기가 있겠죠. 근데 더 이상 적어도 너희에게 똑같이 홍수로 물난리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지개는 원래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상징을 부여하신 거죠.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데코를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을 부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되게 귀한 사역이죠. 옛날에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몰랐어요. 어차피 저러고 다 해체해서
나눠 먹을 건데. 근데 제가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야,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인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이 양파도 있네요. 버섯은 아까 그거 꺼낸 겁니까? 어쨌든 그래서 참 그런 귀한 헌신을 참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실 만한 은혜 헌신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너희들이 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것으로 더 이상 인간은 또다시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생육범선 충만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무지개 언약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실 노아는 제2의 아담이거든요. 아담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무슨 뜻이죠? 야, 온 땅을 다스려. 온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서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너희들이 잘 지도해.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명을 똑같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노아와 그 자손과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끼면 홍수가 올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겠어요? 영위할 수 없죠. 그쵸? 그쵸? 여러분들 만일 인류가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한다면 결코 생육번성 충만을 이루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 또 심판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만 내리면 홍수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어요?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가 하면은 뭘 떠오르니? 국민들이 안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약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울타리가 못 띄워주죠.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피폐하죠. 생존을 위해서 분투해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든든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안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새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갖고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국 우선주의. 네? 우리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정책을 일구겠다. 그랬더니 이제 뭐 거기가 강대국이니까 영향력이 크니까 많은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영위하려면 평안을 누리면서 살려면 울타리가 든든해야 되는데 맨날 비가 내릴 것 같고 막 먹구름이 끼고 막 이러면은 벌써부터 막 겁을 먹었고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평안한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면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싸움을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지개를 보면 이제 비가 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아도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죠. 아니 오히려 주기적으로 내리는 비와 폭풍을 예측하여서 씨를 뿌리고 추악을 거둬 풍성함을 더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내려야 됩니다. 아멘? 풍이 몰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계속 평평하잖아요. 여러분 좀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도 오고 폭풍도 오고 그래야 성전도 하고 땅도 기경되고 병충도 사라지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평탄하고 좋을 때 온갖 잡다한 관계들이 다 끼어들잖아요. 근데 인생에 한번 여러분들 고난이 지나가 보세요. 그럼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남죠. 그쵸? 마치 여러분들 우리가 땅에 병충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중구난방으로 우리가 관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비가 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워할 것 없죠. 그렇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은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만일 이 언약을 믿지 못하면 인간은 심판이란 트라우마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잊지도 않을 심판 가운데 생존을 위한 헛수고로 그들의 인생을 낭비했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우리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흩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죽을까봐.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죽지 않기 위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게 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이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왜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것일까요?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죠. 그 기억에서 헤어날 수 없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만든 가상의 적을 만들어 허공에다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지나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물심판이라는 무기를, 활이잖아, 활. 그 무기를 벽에 걸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물로 망해버린 과거에 매여 벌어질 리 없는 대홍수를 대비해서 탑을 높이 지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 것일까요?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죄된 인간들입니다. 이들은 비가 올 때마다 폭풍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오로지 생존만을 위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자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 거죠? 거기 기어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아무리 차올라도 우리가 살자. 이게 이제 탑의 여러분들 그 효용 가치죠. 그거 외에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생존만을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뭐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별의별 걸 다 주셔도 뭐에다가 다 여러분들 집약하는 거죠? 바벨탑. 바벨탑 쌓는데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귓등에도 들리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생육번성을 추구할지라도 그 목적이 확연하게 다른 거지.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육번성을 추구합니다. 거기에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망해도 되잖아요. 죽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천국 보내주시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있으시죠?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생에 대한 태도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늘 생존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생육번성의 목적은요, 있지도 않는, 벌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높이 재물을 쌓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지, 한 달을 살지, 열흘을 살지, 1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모르는데도 계속 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쌓아놓은 걸로 보면서 아이고 난 이제 든든하다. 난 이제 살겠다 그랬는데 어리석은 자여. 주께서 너를 다음 날에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신다면 쌓아놓은 저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우리의 인생이 거진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이거 6장 읽겠죠. 6장 25절에서 27절 죄송합니다. 25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서 더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만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살려는 죄된 신고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죄다 과거에 메워버립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어.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어. 이게 반복되면 어떡해. 이게 여러분들 우리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도 겪게 하신 것은 징계지 정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혼돈 속에서도 주님께서 방주라는 주님의 분명한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는 온통 혼돈하고 질서가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그 방주만큼에는 여러분들 시공의 분명한 개념이 있어서 살도록 하셨잖아요. 우리 형체를 지키셨잖아요. 약속을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힘든 과정을 겪어왔어도 지금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생각지 않고 야, 또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의를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 거죠? 자꾸에 매여 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 힘든 시간을 겪었으면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믿었는데 믿지를 못하면 믿지를. 우리 변했어요.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변했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어?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배워서. 근데 약속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네. 우리는 다 예수란 방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면 인생에 어떤 혼돈이 와도 어둠이 깔려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에 창념하여서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 때 고난이 임했을 때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 붙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실 어떤 그런 놀랍고도 복된 이게 기회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사면요, 인생에 대한 관점을 달리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존을 위한 전장처럼 느껴진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성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아멘? 그러므로 무의미한 바벨탑을 오피 쌓은 삶을 오피 쌓는 그런 삶을 이제 그치시고 가진 것을 누리고 천만이 나눠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 칭찬받았던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막 뭐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요새 엄청 대원 형제 바쁘시죠? 네? 그래도 아내랑 같이 그 2주년 사진 찍을 시간을 내시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아무리 바빠도 2주년이 다시 옵니까? 다시 안 오죠.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더 큰 믿음을 가지시는 복된 축복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럼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합니까? 감사의 제목들은 저마다 각양각색이고 다르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감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쓴 다이어리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깨우쳐 주셔서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놨는데 이거 주님께 다 이루어 주셨다고. 기도 제목이 단지 우리가 가진 어떤 기대와 소망과 원함일 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믿는 대상이 분명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약속 자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그 성품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의 결정체가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주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작년보다 매출이 좀 늘었네요. 좋은 자리 갔네요. 내가 나이답게 뭐 이런저런 어떤 내용들이 갖춰졌네요. 뭐 이런 것들도 감사의 제목이겠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한 해 동안 주신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나 아니면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그 약속을 주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내가 여러분 그 소망을 그치지 않았다면 뭐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소망을 내가 여러분들 포기치 않고 계속 붙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약속으로 인한 열매죠. 열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일들인데 포기가 안 되는 약속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미암아 무지개 언약 속에 피어난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히 오늘 하루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처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지시니 나는 이제 죽지 않으니 망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노라 믿어 다짐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육방송 충만해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